제가 목사고시 끝나고 나서 이제 일을 하러 다니는데 일을 하러 나가다가였나? 우리 이 집사님을 여기 교회 앞에서 마주쳤어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분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이제 또 건빵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한참 일하고 막 땀 범벅이 됐는데 아시는 언니? 예, 예, 언니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라고 막 그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예. 내가 진작에 다닐 걸 막 그러시면서 언니도 다녀 막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명순 집사님의 마음에 그렇게 신실한 신앙과 왜 그렇게 복음을 진작에 다닐 걸 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집사님의 마음에 삶에 천국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 말이 정답입니까? 네. 그 고백을 저도 들었죠. 몇 번이나.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우리 정말 이 집사님 정말 내가 뭐라고 내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래 시골에 있지만 내가 또 나이가 들었지만 또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나는 뭐 별거 없지만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어린 아이서부터 정말 팔다리에 힘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에 천국 말씀이 유독 많습니다. 다른 데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신약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몰랐죠? 천국은 어디에 있나요? 비웃는 것 같은데?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너무 대충 얘기하신다. 우리 박 집사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땡.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보통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하죠? 마음에 있다고요? 저는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보통 들었는데 하늘 천자를 쓰잖아요. 하늘 나라 국자. 사실상 비행기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천국은 하늘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나? 운동한 후에 샤워를 딱 하고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들이켰을 때 여기가 천국이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열심히 땀 흘린 후에 혹시 우리 정 집사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걸리 한 잔 딱 하면 여기가 천국이다. 제가 보통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운동한 후에 뭘 안 먹고 싶은데 너무 땡겨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목회를 하기 전에 하늘 어디를 찾아봐도 천국은 보이지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평소 아는 표현과 다르게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천국이 어떻게 한다?
가까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나에게 가까이 온다. 제가 말씀을 보는 중에 이 말씀이 확 갑자기 일주일 동안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천국이 온다? 온다. 그리고 이미 와 있다. 계속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말 볼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 6개월 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천국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시작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 궁중 앞에서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을 알릴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에 온 것이 맞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본인을 통하여서, 본인을 거쳐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니 천국이 온 것이 맞죠. 그죠?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 박 집사님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음과 이 삶에 또 기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천국은 이 땅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믿음과 신앙 상태에 따른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면 참 신앙인이 아니겠죠. 왜 회개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될까? 패스. 왜 내 것이 될까? 마음이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질문을 할까 말까 그냥 할까. 우리 민집사님, 회개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대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 사고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행위를, 기도를 보통 회개라고 하죠. 이 사전적 의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회개는 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참된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을 하는 그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 박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결국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나의 마음의 변화와 나의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참된 회개라고 이 사전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면 천국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죄를 미워하며 타인을 용서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참된 회개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곧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옆에, 그리고 내 앞에 내가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즉 내 마음이 바뀌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또 언제나 열려 있어요. 반대로 지옥도 내 마음에, 내 옆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아유 지옥이다, 그냥 맨날 괴롭다 이러면 그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죠?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옥문 역시 언제나 열려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과 내 상황을, 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설교와 성경, 우리가 늘 성경 가지고 다니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이 수두룩 빽빽하게 적혀 있지만 이 진리를 취하지 않고 또 유튜브를 검색하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뿐만입니까? TV를 틀어서 뭐 CBS, CTS, 구TV, 물론 거기에다 돈을 주고 설교를 부탁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방송해주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좋은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이 궁핍하죠. 더 좋은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기 위해 또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진리를 과연 내가 취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의 천국을 과연 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들이 많지만 이 성경이 있지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마음에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내 마음밭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그 천국을 절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내 옆에 가까이 두고도 저 멀리서 찾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기 사람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옥으로 내 걸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진짜 내가 여기 지옥에서 산다라고 느끼는 것은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내가 높아져 있고 겸손하지 못하고 높으면 어떻게 되죠? 축대를 이렇게 놓는데 땅에 정말 깊이 박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그 깊이 박는 것도 어려워. 근데 높이 쌓으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낮을수록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낮아지자, 겸손해지자 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사탄의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볼게요. 불교 사진인데, 예. 여기 마우스 보이십니까? 예. 이게 부처가 그 뭐라 그러죠? 수양을 한다 그러나? 예. 뭐 하는 건데, 여기 호리병이 있고 여기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들이 호리병에 줄을 메고 막 끌어당기고 있죠. 제가 이것을 어쩌다 어른의 프로그램 보다가 이걸 봤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 호리병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 마귀가 아무리 끌어당겨도 이 부처의 호리병이 넘어지지를 않아요. 그 왜 넘어지지 않을까요? 정집사님, 왜 넘어지지 않을까요? 네. 김보라 사모님, 왜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 어쩌다 어른을 보면 패널들한테 게스트들한테 스님이 물어봐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 뭐 천근만근 정말 가득 차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은 그것 뭐 이제 다 듣고 나서 이 호리병 안에 깨끗이 비워져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은유적이죠. 가득 차서 무게의 중심을 딱 잡고 그런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방금 이제 처음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내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찌르고 상처내고 마귀의 시험들이 오더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리병이 넘어지지 않는다. 이 그림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래, 맞다. 스님들이 비워내기고 막 그렇게 되게 정결하고 막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정말 욕심이 죄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나의 욕망이 권력과 명예와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과 물질과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시험에서 넘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람의 그 욕심이 근데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는 그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이 말씀 다 아시죠? 관리예요. 관리인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요. 그리고 이 부자의 고백이 예수님이 오직 진리라고 그런 고백도 합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임을 이미 아신 거죠. 너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어떻게 했다? 근심하였다. 예수님이 목사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뭐 제자예요? 그것도 아니죠. 사도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심지어. 자, 우리 중천교회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 예수님, 예수님! 응? 우리가 평소 그렇게 기도하던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내가 직접 질문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지 직접 내 앞에서 얘기를 해준답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부자는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셔. 우리 중천교회 여기 계시는데 막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 정집사 저 트럭도 팔고 감자도 다 그냥 땅도 다 팔고 나를 따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요? 예수님 바로 눈앞에 계신데, 민집사님 얼마 전에 집 지었지? 그 집 다 팔고 나를 따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바로 눈앞에 계셔. 의외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김보라야 남편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헐. 나 오늘 밥 안 먹어. 맘 상하네 오늘 끝까지. 관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 부자는 못합니다.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전에 계명을 지키라 그래.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에게 잘하라는 이 계명을 부자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 부자의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렸을 적부터 이 계명을 지켜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근데 다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못 지키죠. 이만큼 내가 가진 거에 대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보화가 있고 천국 문이 열려 있다고 한들, 내가 그 발걸음이 그 천국 문을 향하지 않으면 결코 취할 수 없습니다. 잠시 찰나지만 우리 정집사님과 민집사님이 이 부자와 같이 근심하였더라. 근심하였더라.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김보라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 저는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말. 부자가 아니죠.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기 힘들다? 바늘기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에 그 돈 주고 갈 수 있습니까? 천국 티켓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재산이 천국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과연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렸을까요? 아니니까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것을 취하려고 했겠죠. 상상해 봤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신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했고, 또 이 말씀대로, 이 누가복음 말씀대로 내가 부자라는 그런 부자이지 않나, 부자의 마음이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다 순종할 겁니다. 무조건 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라면. 돈이 많다고 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는 사람들. 돈은 그저 수단이고 도구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적어서 그렇죠. 어렵고 힘든 낙타가 바늘을 통과할 수 있는 성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마치고 마치기 전에 논술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논술 문제가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점과 대안. 요즘 기독교 인구가 많이 떠나가고 뭐 그러는데 다음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3가지를 논하고 대안을 3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만몬주의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그런 만몬주의,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뢰를 잃게 되고, 그 신뢰를 잃어감으로써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어른들이 신뢰를 잃어가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교회에 나오지 않죠. 그렇게 이렇게 짚어나갔는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내려놓으라, 섬겨라, 헌신하라, 그죠?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정작 대형교회의 목사님들도 때로 그래요. 은퇴자금 또는 뭐 전별금 뭐 이러면서 평생 직장인들은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뭐 몇 억부터 몇십억 이렇게 전별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은퇴하시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은퇴자금이 많은 영혼들을 죽게 만든다 라는 것이죠. 그 평생의 그 자기 설교가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논술을 쓰고 나서 카페에 이제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너 뭐 썼냐 이렇게 하는데, 나 이렇게 썼다 그랬더니, 야 너 큰일 났다 이러는 거야. 왜? 그때 야 목사님들 여기서 이 목사님들이 다 채점하는데, 목사님들 곧 다 은퇴하실 분들인데 너 찍혔어 막 이러는 거야. 아차. 하지만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떨어진다 한데 목사님들도 모르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이 부자와 같이 뭔가 그렇게 딱 그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그 물질을 놓을 수가 없는 거겠죠.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를 보셨습니까? 언제 한번 같이 한 편이라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분명히 욕을 하겠죠. 그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이단인데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막 뭐 돈, 여자 문제 뭐 아무튼 막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많은 목회자들이 욕을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목회자들 중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들이 나를 신으로 떠받들어 줬으면 좋겠다. 돈도 많이 벌고 여자도 마음대로 하고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싶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거죠.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개척해서 부흥시켜가지고 스스로 욕하던 그런 대형교회 뭐 욕심 많은 목사님들처럼 은퇴할 때 많이 챙겨가고 싶다, 나도 대형교회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목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충격받은 게, 교수들이 이 신학을 가르쳐 주잖아요. 교수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 그냥 학문 쪽으로 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죠. 요즘 시대가. 근데 저는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름이 생기면 짜내야죠. 그죠?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 빠진 기독교가
냄새나고 더러운 이 고름을 짜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인구는 뭐 줄어들고 뭐 신뢰가는 잃어가는 지금 현실이지만 이 현실이 다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부터 잘해야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맨날 입으로만 영혼 구원하려고 해. 네. 삶은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항상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떤 불합리하고 부패한 짓을 저지른다 그러면 오존도사 정신 차려 이씨, 응?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111 기도하는 거 정말 바쁘고 또 짬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정말 1분 아니면 30초라도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천국을 나누어 주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나연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육신의 뭐 그런 것들,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 사업이 망해서 오신 분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서 오신 분들, 막 내용이 다 그래요. 거의다가. 근데 그들이 어떻죠?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섬으로 그렇게 내려놓고 가니까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요. 우리의 신앙인들 영적 자유로움을 느끼려면 우리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 것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 마음의 세상 것들을 비워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내 앞에서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천국은 어디에 있다? 바로 내 옆에 있다. 내 가까이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천국 문을 노력으로만 어떻게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놓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자연스럽게 누림으로, 노력으로 인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로 가는 천국이 되어 봅시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자신 앞에 가까이에 있는 천국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